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간에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치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에서 타인들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주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애쓰고 힘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들, 기업들 보세요. 제품들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 다툼을 얼마나 합니까? 조금만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와 생산에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연구와 생산에 매달리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윤을 누리는 건 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1, 2, 3위 기업들만 큰 이윤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적자거나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인류 기업에 물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지요. 소비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으로 만든 새일까요? 쇠로 만든 새예요.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 소비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정한 시간 내에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기업은 이 사활을 걸고 무한 경쟁을 해요.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은 때때로 창살 없는 감옥 같고 창살 없는 유치장 같아요. 경쟁은 이 시간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 산출의 시간 때문에 괴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죠. 과거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그 시절에는 자식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힘과 노동력을 해야 하는 사내 아이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이 필요해서 자식이 많은 것은 분명히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3대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3대 저주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번개 맞아 죽는 거. 이렇게 이 3대 저주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가 없는 저주는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싶은 꿈에 부푸는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좋다는 모든 약 다 먹여봤어요. 몸이 좋다는 좋은 음식도 다 먹여봤어요. 또 아내와 임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함도 누려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가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내는 금식하면 안 되니까 남자가 대신해서 금식하고 40일 작정기도도 하고 또
우리 밤에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자야지 그러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걸로 안 되겠다.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임신하지 못했어요. 마누아와 아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갔어요. 기록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임신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은 그 어느 날, 더 이상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렷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 포기하고 난 지금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건 좀 마누아의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즉에 젊었을 때 임신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아기 가지기 위해서 사 먹었던 건강식품이 집 한 채 살 돈이 됐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을 해준다고 하실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을, 완전한 집을 지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인생을 쫓기게 만드는 시계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시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계 뭐죠? 하나님의 시계는 높이 걸려있는 태양이 하나님의 시계였어요. 밤에는 빛나는 별이 하나님의 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과일과 열매는 언제든지 저절로 맺힙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없고 노력하는 관리자가 없어도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맛있게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을 재촉한다고 째깍째깍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에게 항상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신이 시간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커다란 왕이 나타나면 자신의 시간에 맞도록, 자신의 시간에 맞추도록 국민들과 주변 나라에 강요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연호라고 그래요. 연호. 연호는 성경에도 등장해요. 다리오 왕 몇 년에 성경 읽으니까 나오죠. 고기를 끄떡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당나라의 당태종 몇 년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선조 몇 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이처럼 큰 힘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연도를 계산하도록 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왜 그랬어요?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커다란 욕망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며 사는 비통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때문에 일을 망치고, 시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평생 동안 시간에 쫓기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시간에 쫓기다가 시간에 치여서 죽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외면하고 자신이 시간의 정복자가 되고 자신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에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 열심히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 장 넘기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저절로 임신이 됩니다. 이제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임신이 됩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임신이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마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저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노아는 단지 평범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희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막강한 철로 된 칼,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청동기 문화라고 말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동으로 만든 칼이었어요. 철이 아니고 동으로 만든 칼이었고, 그나마 좀 더 강한 칼은 주석이라든지 좀 합금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칼이었어요. 여러분, 금을 녹이면 뭐가 되죠? 물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녹이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제 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센 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노력으로 임신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삼손의 출생이 누구 출생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출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제가 PPT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자, 제가 그려봤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십자가 있는 눈을 보이라고 십자가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오기 전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before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BC 몇 년에 일어났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는데 AD는 뭐냐면 이거는 또 라틴어예요. 그 안노 도미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뭐 이런 뜻이에요. 신이 오고 난 이후, 구원자가 오고 난 이후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 세계가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1960년 61년도까지는 당기를 썼어요. 당군 임금 어쩌고. 그런데 62년부터 서기로 바꿨어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 모든 것을 기기를 만들고 우주에 보내도 있잖아요. 우주를 보내도 서기를 쓰면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뭐 단기를 쓴다든지 뭐 다른 달력을 쓰면 못 돌아와. 이게 안 맞아. 지구에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누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서기전, 그죠?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계로 해서 전 세계는 지금도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들은 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경건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산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날에도 같은 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지정하는 것은 신적 역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인간의 거룩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산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를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고 단번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누구의 출생입니까? 구원자의 출생이고 구원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출생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에요. 오직 메시아의 신성만이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임신하고 그 마리아가 만삭되었을 때 갑자기 로마의 시저가, 로마 황제가 원래 본적대로 주소하라고, 다 가서 주소하라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거리도 멀어요. 그것도 임산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개우 나귀 정도, 작은 나귀 정도 타고 그 산길로 가면 조산의 위험과 유산의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예수님 출생할 때 헤롯 왕이 미리 알고 베들레헴 2살 된 아이들 모조리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살해의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 사람의 방해는 연속적으로 매우 크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시간에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고 말밥통,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대접과 환경 속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해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했고 오히려 초라하고 굴욕적인 출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은 위기와 초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살해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주세요. 네, 예수님의 자신이 설정한 그 시간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설정이라는 거죠. 설정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태초전에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의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을 당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조만간에 죽을 거야, 자신의 죽음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완전 무장하고 잡으러 왔는데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잡혀서 죽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누구 아니라고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서 잡으러 온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신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잡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에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셨고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을 때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간표를 인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부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낭망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갈릴리로 가잖아요. 갈릴리로 가는 시간표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낭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켜줄 시간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구약에 기록된 미리 말한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신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십니다. 그 정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 시간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못해요. 인간은 태어나고 싶은 장소에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의 출생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또 인간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지도 못해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조차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할 시간이 되어서 출생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도 미리 정하셨어요. 재림할 때가 되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재림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2029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이 또 돌고 있어요. 이단들 속에서. 재림 날짜 말하는 것은 모두가 이단입니다.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시간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몰라도 예수님은 그 시간표를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쓰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그걸 훔쳐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제일 기다리는 건 무슨 시간? 쉬는 시간. 그런데 쉬는 시간만 기다리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시간표를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계획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도 그런 인간들을 살리고 용서해주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표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서 출생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심판과 저주의 시간표로 만들어졌다면 모든 인류는 인생에 단 한 번만 거짓말해도 또 단 한 번만 화를 내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은혜와 구원이 넘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짓말하고 또 남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아멘. 삼손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삼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보약을 먹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뭐 채질식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 인생은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마노아와 그 아내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하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자신의 시간표에 주목하지 않는 복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려고 할 때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냉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 때에는 부부관계가 여유도 있고 유무도 있고 부부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인삼을 먹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삼손은 홍삼을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 힘이 센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에 출생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주님이 출생케 해준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표에 출생해서 가장 힘센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쫓기는 진땀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발부동 치지만 실제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한 시간 안에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망할 자는 망하고 안 될 자는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아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고 하지만 부지런히 뛰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바로 무지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말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간이 만든 자신만의 시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결국 그 시간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서 발부둥 치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반을 다 이루어 놓은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예수님이 정해놓은 모든 시간에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개혁을 잘하는 자가 초등학생 때 자기의 배우자를 결정해 놓고 해보세요. 결국 결혼 정년기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마련된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모든 열매를 철저한 맛있는 과일을 먹듯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며 낳은 자식이 탈선해서 부모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결국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으로 탈선된 자식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탈선한 자식은 나중에 보면 탈선하지 아니한 자식들보다 더 허도하며 인생 노년에 그 아이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조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도란 자신의 초조함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도 아니에요. 성도란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마음껏 달리고 인생을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구원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쉬는 것과 같고 항상 노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자는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헛된 시간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자는 무엇을 성취해도 결국 그 성취함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해서 감옥 가는 인생 되고 성공해서 이혼하는 인생 되고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작은 것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타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큰 기쁨이 날마다 그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구원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환경을 기대하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천국도 준비하시고 인생도 준비하고 삶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두들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몸부림치도 천국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나의 시간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팔자, 내 운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을 내 운명을 보는 이런 책으로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표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시간표를 부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먼저 찾아야 모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먼저 찾으면 저절로 나의 인생은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이 성경책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시간을 누리고 싶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시간, 예수님이 마련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그 시간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게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모든 인생의 여유로움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의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는 시간도 누구의 시간이 돼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에는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이루어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성경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두 복되고 모두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